서로 인사하는데 반갑습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양쪽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요. 때로는 두드러지게 은혜 가운데 그들이 진보를 하지만 그 뒤에 반드시 타락합니다. 인간은 참 끊임없이 타락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처럼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늘 거룩하지 않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을 때는 죄의 광란에 춤을 추며 정신을 차려도 헛된 지혜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더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사를 들어보면 참 슬퍼요. 끊임없이 실패하니까,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가슴 깊이 눈물을 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단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백성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인생에 이제는 소망과 생명의 빛이 발하고 죄로 죽었던 인생이 이제는 희망과 선이 그의 삶 속에 이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인생은 비탈 언덕길이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는 것처럼,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산사태를 주님이 친히 뛰어들어 어떻게 해요? 그 흙더미와 바위덩어리를 막으십니다. 그런데 막으면서 그 안에 묻혀 죽으세요. 그러나 죽고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로 무너지는 그 인생을 막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원, 우리 죽은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요,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만 자랑하는 자는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처절하게 느껴지고 성경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내 행위나 내 의지나 내 열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교만을 낮추시고 존귀한 자를 멸시받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으로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자랑할 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신앙이며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래요, 바울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구원의 감격을 하면 할수록 뭐만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외에,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는 어떻게 그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값없이. 그러니까 성도로서 구원받는 것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값 없다는 건 뭐예요? 돈을 치르지 않고 받았다는 겁니다. 선물, 은혜라는 것이죠. 표현만 다르지 다 똑같은 뜻이잖아요.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칭의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것도 치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에 우리도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품이 좋아서 선해서 내가 이제는 결심해서 내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그거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법엄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 이 구원,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믿음 신앙생활 하는 중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때론 면류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선한 싸움을 삽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믿음을 일으키는 은혜에 관련돼서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관련해서는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믿고 있는 예배하는 이 복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박질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고 예배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서 있는 자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의해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오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항상 선하신가요? 항상 거룩한 것만 생각하나요? 인간은요 거룩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성도로 부르시는 이 은혜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시면 다시 나중에 되찾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주시면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성도로 부르신 은혜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대요.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은 귀가 두 개로 한쪽 귀로는 듣지만 한쪽 귀로는 흘러버립니다. 필요하지만
30분 동안 설교를 듣지만 다 듣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듣습니다. 하나님 왜 강조하세요?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흔들림 없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못 알아듣지 않도록, 때로는 안 들어요. 가슴에 철창을 하고 문을 열지 않아요. 닫혀있는 가슴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님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열리고 안 열리고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들려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성도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값없는 선물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내 뜻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그래서 나에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전부를 걸고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세요?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꺼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무릎도 꿇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내어놓습니까? 주님은 자기 전부를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아낌없이 선물로 준다는 것은 후하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도 없습니다. 어림잡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요만한데, 우리가 엄청난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주 작은데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가 확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간구하지 않을지라도, 은혜를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구체적으로는 사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바울은
사울이었던 바울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중에 그가 선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해와 같습니다. 햇빛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곳에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 똑같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몇 가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한량 없이 모든 걸 다 주시는데 특별히 뭘 주신다고요?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 자기를 내게 내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값없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낌없이 자기 전부를 내어놓으신 주님,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나를 그냥 교회 나오는 성도로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좀 더 기쁜 삶으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아니 귀를 막고 가슴을 닫고 있는 우리에게 선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되어서 내 자신의 열정, 열심, 의지, 선함, 자신에게서 구원을 찾는,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선물을 우리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오른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삶 속이 남들 다르게 좀 독특하게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였거든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우리는 죽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잡을 수 있어요. 무덤에 가서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무덤에 가서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일어나나요? 대답하나요? 반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영을 깨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타락한 영혼이 일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이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거룩한 성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일어난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야만 분별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 재능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나의 삶의 선함과 착함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 자기 손이 길면 하나님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손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 잡을 수 없습니다. 내 손이 비틀어져서 못나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잡을 수 없다고.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경험과 학식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댐댐이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이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엎드려지고 주님을 찾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 이전에는 그가 마음속에 아무리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죄에 대한 죄책감,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입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된 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배고프죠. 굶주린 사람은 배고픕니다. 그러나 배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픔을 느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뭔가 그런 마음이 드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 정도로는 안 되고 성령이 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이 임한 자마다 말씀을 들을 사모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파멸과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요, 불평, 불만,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 일로 가지 않아요. 거룩한 것 같지만 거룩한 길을 향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시온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의 길로 인도합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성경을 펴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값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십니다. 근데 거룩한 영이 성경을 덮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열게 하겠습니까? 불평하게 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지적하며 비난하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는 무엇으로 할까요? 그 아는 방법,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특별한 계시, 그것은 성경입니다. 자신이 꿈꾸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이 아니에요. 거룩한 말씀, 성경,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는 서야 합니다. 우리 구원을 무엇으로 깨닫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요? N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은혜로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고백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갑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생명으로 이루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식을 알게 됩니다. 지식을 쌓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은혜로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늘의 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는 등록금이 무료예요.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는 죄인이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일꾼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앙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 저희 교회는 성경 1독 하신 분, 1독 이상 하신 분이 60분이세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신 분은 14독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